묵상하기 전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진은 미국의 미러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요. 친엄마가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친아들과 결혼을 해서 친아들에게서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인데, 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학자들이 논란을 하고 일으키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런 말씀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문화, 악한 문화가 창궐 하는 것이죠. 그 음란한 문화 중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음란한 문화 중에 문화가 그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 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하고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21가지 영역의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21가지 유형의 잘못된 성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LGBT라고 하는 그 외에도 시체하고 같이 사는 사람,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는 5개국어 이상을 하고 훌륭한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업적이 있는 분인데 11명의 시체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연히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 고양이하고 결혼하는 사람 등등의, 또는 여기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21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더 범람해지기 시작하니까 친엄마가 자기가 낳은 친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그런 징조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오시면은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은 그 두 마음이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쁜 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 아이템이 잘 돼 나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쁜 일들 속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생각할 때 또 큰 아픔, 고통, 두려움 이런 것이 동시에 느껴져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물론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 전에 노아가 또 그의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마는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복음 전하시고 저도 지난 주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또 라페스타나 이런 다니면서 또 어떤 일을 보다가도 사람 만나면 복음 전도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못 깨닫나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불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복 중에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또 여러분도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던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식구들은 들림 받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아버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남편, 아내,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화 되셨느냐 하는 거죠. 예. 실제화 되셨어요. 실제화 되신 분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해서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오늘도 이제 어제도 전도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 전도한 사람들이 꼭 오늘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문자도 새벽에도 또 문자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그제 복음 전한 사람 중에 정말 싼 사람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싼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주님 앞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오셨네요. 예.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이 제자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십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증언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주일이면 꼭 오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일에 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50명에게 주님 제가 예수님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도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50명을 다 채울 수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50명입니다. 하나님 50명에게 예수님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 날은 너무 기쁩니다. 예,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순종하지 못한 날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설교자로 설 때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담담이 떨어지고 근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나면은 되게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를 이제 죽어주셨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인정이 제 마음에서 인정이 될 때에는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목사인 저도 부끄럽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자신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면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24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던 새벽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 가서 알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 가서 알렸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이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그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여정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화할 때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이 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 여인들이 전해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위로 올라가면 3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구운 생선과 한 토막을 드렸는데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유령의 모습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막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부활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병상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여러분 정말 힘들게 호흡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운명하신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지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언제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세상 일에 생각이 바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은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일까? 지옥은 있는 것일까? 불신자들은 없다라고 선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제 영광의 문에 들어선다, 내가 이제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증거하였고, 마띠아가 대신 12사도 중에 뽑혔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거할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누구를 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먼저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승리의 원천이 되는 부활 신앙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면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던 걸 너희가 배우고 읽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취되었고 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47절에 보시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학개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직접 목도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귀로 들은 바 되었던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평생에 전파해야 될, 너희가 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런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야, 내세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내세를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거하여도 마음에 이미 영생 얻은 자로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두 다리가 잘려졌어도 사지가 절단된 사람도 그 많은 간증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이라고 선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내 다리가, 내 손과 발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할렐루야, 소망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 많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지만은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아가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으셨어요? 네. 정직하게, 난 목사인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속사람이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거룩한 투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브로드웨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넬로 좁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이 잘 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우던 사람이든지 뭐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전부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 이거 믿습니까? 시위를 떠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믿습니까? 풀잎에 맺혀있는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인생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봅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 같아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인다 이거죠. 왜요? 그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고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통해서는 읽어봤죠. 근데 양은 눈이 먼 짐승이니까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막 쫄쫄쫄 따라가다 한 양이 가면 계속 쫄쫄쫄 따라가다가 벼랑으로도 떨어져 죽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있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줘야 양이 잘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양을 이렇게 도축을 할 때 이게 식용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양을 한 마리 거기 앞에 딱 놓으면은 양이 이렇게 있다가 그 시스템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털이 자동으로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중약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중간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있는 양이 거기 줄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양이 그렇게 들어간 걸 다 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양도 가만히 있다가 똑같이 그래도 딱 깎이고 통째로 나오고 이렇게 다 먹게끔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죠.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고 양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짐승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서 있다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생이 목자가 없는 인생, 그래서 늘 죄악된 길로 가고 음란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죄를 지면서까지도 성공하려고 하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의 꾀를 같이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서 넓은 길에서 더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길로 목자가 없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보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예? 진짜 생기십니까? 예. 저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나는 되게 초라한 사람인데, 나는 못났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지만 되게 성공하고 멋지고 좋은 집에 살고 굉장한 사람이다, 부럽다. 나 저 사람 되게 부럽네. 나는 이게 뭐야? 그런 분에게 예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사역적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왕족이 되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신부가 됐잖아요. 진짜 아멘이신 거예요. 이걸 넘지 않으면 늘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땅에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주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이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아멘. 내가 저 시골 산골에서라도 63빌딩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저 바다 저 섬에 살아도 뉴욕 브로드웨이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다 이거죠.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쳐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나를 아주 구태연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요, 괜히 세상 사람들 잘 나간 사람 앞에서 막 쫄아가지고 애들 말로, 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좀 사업이 피해야지 전도하죠. 내가 좀 뭐가 풀려야지 전도하죠.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야 전도하죠. 여러분, 돈 자랑하면서 전도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간증이고 고백이고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만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서 신부로 많은 사람인데 그 주인에게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어머니 간증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50 중반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밥 해주는 옛날 말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근데 날 기도하셨어요. 식모살이 하는 집으로 가실 때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전 말로 말하면 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을이 자꾸 갑의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게 해주셨는데, 그 가는 집마다 뭐 어느 회사 회장님, 사장님,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한 집이 엠바서더 호텔 사장님 집.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했어요. 제가 그쪽 방에서 어머니랑 같이 방학 때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뭐 회장님, 사장님 중에 되게 좋더라고요. 호텔 뒤에도 있고 또 거기 한남동에도 있고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면서 이 집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어르신들은 안 믿으시는데 자녀들, 손주들은 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자꾸 열심히 섬기시니까 어머니 주일날 교회 가시면은 따라 보낸단 말이에요. 애들이 또 막 따라간다고 막 그래요. 할머니가 잘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옛말로 속된 말로 식모가 거기서 전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 참 부끄럽죠. 어디 가나 저 우리 어머니 자랑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기도하시고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전도하니까요. 애들이 어머니 따라서 다 저도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합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월급은 그분이 주지만 여러분, 능력과 소망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예수님 능력 아닙니까? 나는 가난해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이 집에 종사라니까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신데,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잘된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불쌍히 여기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그게 참 싫어했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근심 중에 제일 큰 근심이 오늘 돈 못 벌어서 근심이 아니고 오늘 내가 땅에 일이 뭐가 잘 안 돼서 근심이 아니고 우리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는지 그것이 잠깐의 근심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바울이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거절한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붕괴한다거나 잠깐 무슨 은혜를 받으면 주님 전도하겠다고 하겠다고 막 그랬다가 한 이틀, 3일, 일주일 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즐겁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 읽으면은 그냥 이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들으지도 않고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굳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 이웃,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마음이 심히 큰 고통이 있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이웃, 내 가정, 내 식구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큰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참 어려운 부분이 이 감정의 희생 같아요.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이 말했다가 저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면 어떨까? 내가 사업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은 되게 프렌들이 아주 참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인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관계가 어긋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골프만 치면 아주 좋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어장날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능멸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내 친구,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너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 생긴다. 동의하시죠? 너 그러다가 기분 상한 일 생겨. 말하지 마. 좀 신사적으로 신앙생활해라.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올 거야. 맞는 말입니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감정적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의 헌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고백했다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당해도 예수님 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물질의 헌신보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시고 통쾌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가 그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한 큰 근심과 거룩한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밝혀진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빛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예.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예. 아멘. 그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채널, 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옥토를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의 마음의 옥토를 좀 만들어라. 아멘.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데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감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나의 소망은요 제가 통장에 많이 쌓았던 돈입니다. 나는요 우리나라가 망해도요 나는 절대 안 망합니다. 나 땅속에요 금덩어리 묻어놨습니다. 이것이 나의 든든한 소망입니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부활의 생명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할 때 그 소망을 얘기해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명이 좀 생각 중이고 49명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값만 50만 원 들여가지고 가는데 가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단 돈을 헌신하는 겁니다.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무슨 뭐 굉장한 파티를 열어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는가? 왜 그만한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휴가를 얻어서 선교지를 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현장을 밟으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영원 살아가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도 막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항상 온유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나 위압적이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증언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열심히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